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 때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에도 역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 때에는 결혼하는 일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없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질까? 첫 번째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은 혈과 육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5절 다시 읽으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부활 때 사람은 육체로 혈과 육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천사라는 것은 남녀의 성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남녀의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혈과 육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새로운 몸 부활체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 이 신비한 부활체의 모습, 부활의 몸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첫 번째 어떤 몸이냐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은 썩을 몸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또 찾아보면요. 공간 이동이 순식간에 가능한 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문들을 꽉꽉 닫았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신 것이죠.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느냐? 또 만지면 감각이 되는 그런 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제 그런 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드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이 부활하신 몸은 음식을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이제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신비한 그런 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에 대한 우리의 소망,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현재 우리 혈과 육의 몸은 너무나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또 슬퍼 하게 되죠. 이걸 단식하지 말고 잠시 잠깐 후면 하늘의 몸, 영원한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이제 결혼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데 이 혈과 육의 썩어질 몸은 결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부활의 몸은 이제 결혼 제도가 없어지는데 이건 비극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지는 걸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결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결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를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냥 복종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 몸을 다 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결혼 제도는 곧 예수님과 성도와의 연합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훈련 장소라는 거고요. 또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훈련의 장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현세의 결혼 제도는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성도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짜는 부활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이제 연합이 되면은 이제 진짜만 남고 이제 그림자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곧 영적인 결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늘 연합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신랑 신부 결혼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이제 하나로 연합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혼 제도인데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이런 완전한 진짜의 결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는 이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로 연합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그러므로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을까요? 세 번째는 천국에는 이 땅에 모든 굴레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 모든 굴레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 굴레라는 말을 썼는데 굴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속박, 힘듦, 슬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슬픔, 고통, 속박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의 결혼이 주는 속박, 힘듦, 슬픔 등은 사라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위로함을 주죠. 그러나 반면에 큰 고통과 속박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고 결혼 후에 자녀가 생기면 경제를 위해 엄청나게 수고해야 되고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이혼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혼자 사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 후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젠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이제 결혼 제도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의 결혼이 주는 기쁨이 다 사라지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자, 여러분, 현재의 결혼 제도가 주는 것보다 주님과의 연합이 주는 이 진정한 연합이 엄청나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속박과 힘듦과 이 굴레 속에 살아가지만 부활 후에 천국에서 있을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을 벗어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